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1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하라. 지금 나의 상황들을 거부하고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면 절망과 불행을 낳게 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자리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영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답을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배가 고플 때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만큼 맛이 없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음식들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그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맛있은 것 같은데 지금 먹으면 사실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만큼의 그런 감동이나 마음의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음식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음식도 많아졌고 그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고 내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음식을 아무리 찾아도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요일 날 참 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바뀐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른 태도이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삶에 좋은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면 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을 내가 무조건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내 현재의 상황들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애를 써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왜 상황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뭐 요즘 같으면 뭐 전염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현재의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 가운데 한 가지는 현재의 자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재의 자리가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시원치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현재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현재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나의 현재의 자리가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순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모든 상황들이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를 못합니까? 현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경우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도무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사실 누구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 감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좋은 환경이나 나보다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 여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흑인들 가운데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한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원은 백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백인처럼 되는 것이었는데 별의별 행동을 다 해도 백인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부를 문질러도, 흰 스킨 로션을 발라도 백인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백인이 될 수가 없다. 나는 흑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흑인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콤 X라는 사람은 미국 흑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주인공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속극이 있는데 다 주인공 하면 연속극이 되겠습니까? 다 주인공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귀하게 나를 충분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까? 감사를 그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평가할 그런 시간이 오겠습니다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올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최선의 태도를 유지하라. 하나님은 시련을 오히려 인생의 약으로 사용하신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푸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면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나를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나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좁은 공간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요나가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 얼마간의 시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가 들어가 있었던 시간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쩡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고 몰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가정별로 세밀하게 여러분 들여다보면 멀쩡한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지만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왜 고난을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없이 살면 훨씬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답은 고난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유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좀 뜨겁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름이 뜨겁지 않으면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익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잘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가 익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있어야 열매가 익어가듯이 어려운 그런 고난을 부딪히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공하려면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93%가 태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중에 태도가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태도가 좋아야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고 지식도 있고 기술이 있어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부족해도 태도가 좋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인생의 밑바닥을 13년이나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의 놀라운 점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요셉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요셉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지금 현재의 자리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많지만 어려움도 많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이걸 정리를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렵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나가시고 나중에는 더 큰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내 생각보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였는데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에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서 그렇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반응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만의 생각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정말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서 말만 전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결국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나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빴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으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결국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 고기도 잡지도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태도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은 말할 것도 없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오늘 또 내일 또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현재도 미래도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직접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태도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감정으로 내가 대응을 하면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이 없는 기도에도 숨은 뜻이 있다. 때로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면 전혀 최선이 아니었다. 어떤 일에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신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실망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나 보면 옛날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없는 기도에도 지금은 기도에 응답이 없지만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내게 더 나중에 가서 보면 유익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적반하장 아닙니까?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오히려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군대에 쫓겨서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결국은 나중에 홍해에 다 수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막다른 길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력해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뭡니까? 현재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지금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복된 길을 나를 통해서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장애물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현재의 자리를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현재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날마다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현재의 자리가 어렵고 장애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복된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